자,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이 아니라 어제 큐티의 본문입니다. 왜 오늘 큐티의 본문을 하지 않고 어제 큐티의 본문으로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또 혹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상대방이 생각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에게 향하여서도 왜 사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혹시 누군가로부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러는 너는 왜 사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자신도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태어났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세상을 버티는 거죠. 견디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 부쩍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유명인들이 많아요. 불과 엊그저께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비보가 있었죠. 물론 각자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그럴 상황이야 있었겠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바로 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의 삶의 동기를 갖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다 이 고민을 아마 끊임없이 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왜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또 오래도록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는 있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방황하기도 하고 또는 어, 맞지 않는 답을, 오답을 내려서 맞지 않는 인생,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죽는 날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결국은 찾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에 대한 답도 우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 답도 우리는 내리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죠. 인생을 방황하거나 혹은 이상하게 살거나 혹은 심지어 인생의 그러한 이 무상함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 답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저는 왜 사는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나는 반응하기 위해서 산다.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 적으시면 되고,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반응하기 위해서 산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역사는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흘러왔고 또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는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기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고 아픔과 슬픔의 상황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또 힘든 어렵고 고난의 상황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은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정하거나 고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100%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얼마든지 또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느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주체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역사의 흐름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국가의 위정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국정의 상황들 앞에서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국가가 몰락해 간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그 다음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라는 혼란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각자 각 개교회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교회관, 그들의 철학, 그들의 세계관,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각 교회들이 각자의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의 문빗장까지 걸어 잠그면서 아예 휴면 상태로 들어간 교회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끝까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앙관, 교회관, 가치관을 따라서 이 상황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은 각자가 다 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각 교회들이 한 반응을 따라서 지금 각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교회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회가 개념 있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에 귀감이 되는 교회라는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 교회들은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능을 지금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이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이제는 그 편안함 속에 매몰돼서 앞으로도 이들은 얼마든지 코로나가 아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들의 예배관과 교회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바뀌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앞으로 이들의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로서 반응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아직 영적인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역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상황이나 환경 탓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했던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했던 반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혼란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정말로 역대 정부에서 하지 않는 그런 초유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탄압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압입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교회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의 활동을,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금 범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소모임을 갖지 못해요.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신방을 하지 못합니다.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성가대, 찬양 연습도 하지 못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규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상한 반응이에요.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집중 확산되어졌던 그런 코로나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들의 동선까지도 숨겨줘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나 유독 교회에는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근원지고 발원지인 것처럼 모든 소모임이나 회의, 행사, 기도도 우리는 이제 마음껏 소리내어서 하지 못합니다. 찬송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다 이제는 법으로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위반할 때는 벌금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소모임이나 세미나나 찬양이나 이러한 회의 같은 것들이 정말로 그것이 위험하고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가 싫은 건지,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것인지.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교회가 걱정되고 정말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까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도 동일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이것은 협조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 정부 당국은, 그런 정부 청사에서는 회의 안 합니까? 교회에서 회의하지 않아야 된다면 정부 청사에서도 회의를 하지 말아야죠.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하면 구내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지 말아야죠. 모든 학술대회, 세미나 다 금지시켜야죠. 정말로 모임 자체가 위험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서도 회의가 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유흥가, 룸사롱, PC방, 학원, 콜센터 이런 데서도 지금 다 확진자가 속출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금지했습니까? 그런 데는 금지하지 않고 유독 교회만 딱 집어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을 그렇게 제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모든 전국의 식당은 그렇게 제재해야죠. 모든 클럽들은 제재해야죠. 본인들도 모여서 회의하지 말아야죠. 회사에 소그룹 회의 같은 거 금지시켜야죠. 구내식당 폐쇄시켜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직 교회만 모든 것을 그렇게 금지시키고, 심지어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까지도 금지시켜요.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 한번 가보세요. 스타벅스에 지금 빈자리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그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모여서 깔깔거리고 대화하는 것은 금지시켰나요? 왜 유독 교회만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것일까요? 이들의 이상한 이러한 반응들이 과연 어떠한 역사를 만들까요? 결국은 기독교 탄압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저에게만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대놓고, 아예 그냥 대놓고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법으로 찍어 누르고 권력으로 협박하고, 그럴 만큼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것의 온상입니까? 주범입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개신교 인구가 967만 6천 명이에요. 이 중에 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50%만 참석한다고 해도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에 코로나 감염률은요, 겨우 0.0057%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온상입니까? 0.0057%. 한국 교회가 8만 4천 개 교회 중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겨우 0.02%. 그런데도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며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겠다,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지 않아도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식사를 중단하고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들을 자제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은 많이 지쳐 있어요. 교회에게 수고한다,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응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응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들의 반응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반응은 코로나의 확산 원인이 교회도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교회여야만 한다예요. 얼마 전에 절에서도 감염자들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절은 절대로 금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들의 규제가 황당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그럼 스타벅스에 가서 앉아서 교제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벌입니다. 이렇게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가도요, 수많은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들만의 대화를 하면서 그들만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허용돼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회의를 하고 그것은 처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당하고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만 봐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임을 규제하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까? 모임을 걱정하는, 코로나를 걱정하는 겁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지 못해요. 코로나라는 사태는요, 여러분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전역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닥쳐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당국은 오직 교회에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상황이 코미디처럼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까지, 이러한 상황의 흐름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 이 사건들의 본질은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탄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 탄압의 시작,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들은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어서 8월 14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들은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아예 표면적으로 대놓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도
더 안타깝고 더 통탄스러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칼이 지금 우리의 가슴까지 지금 치고 들어와 있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무엇이 기독교인들의 귀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해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칼이 심장을 찌르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기를 느끼고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들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성도들은 아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도발적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귀한 언약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공격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반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이것을 막아야 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사태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 마녀 사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디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은 꼭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얼마나 올바른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광명한 인생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깊고 깊은 터널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송축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에요.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이지요.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예배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러한 반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첫째 되는 반응이에요. 또 3절과 4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것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크게 찬양한다, 크게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반응은 뭡니까? 내 삶에 이 개인적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용히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혼자 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는 큐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혼자 하면 큐티이고 이것을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이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그룹 등대 모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에요. 왜 사느냐?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 나는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송축하고 선포하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이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인데 이것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하지 못하게 교회와 성도들의 손발을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뺏어가더라도 손발을 묶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작 식사를 금지당하고 소그룹을 금지당하고 고작 종교 행위 정도를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등지자, 우리는 우리끼리 이기적인 집단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까지 내어주고 영생까지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통치자들이요. 우리는 통치자들의 요구에 얼마든지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호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것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마치 교회가 이러한 정말 코로나 사태의 온상인 것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을 때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 따르고 최대한 협조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모든 부분에서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처벌을 하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은 이제는 좌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태로운 상황을 함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반응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응을 우리가 나타낼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할 때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